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서들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은 여러분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심판의 날은 또한 여러분 신실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그 모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바로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이 이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바로 이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심판의 모습이 단행되어지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에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일들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심판의 말씀 또한 구원의 말씀,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일어날 먼저 굉장히 힘든 재앙의 날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이니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날은 여러분 스가랴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가운데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미 벌어진 사건이냐고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져 나가게 되는 사건은 여러분 스가랴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무너지고 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전에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돌아온 포로들의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 시대, 곧 스가랴의 시대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난 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고, 그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곧 다가오게 될 사건, 여전히 우리의 시대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곧 상징적이 되었든 혹은 문자적으로 되었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과 여러분 같은 맥락 속에 혹은 같은 시점 속에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가운데에 동일한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질 것이다, 혹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든 이들이 그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처럼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게 될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보다 문자적으로 치중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저 중동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세계 열국들과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의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 민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의 지식으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또 때가 되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가서야나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오늘 이 스가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어쨌든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이와 같이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만 또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혹은 어떤 이런 종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물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재난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재난과 기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풍랑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과 재앙과 기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처럼 그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이르게 될 것인데 항상 이 구원의 손길은 어느 것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먼저 심판이 오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이 되어지고 절반이 끌려가고 그 성읍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는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현하셨어요. 너무나 이 순간만을 우리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표현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렇게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싸우셨던 것은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었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시대에 전쟁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출애굽 때에 그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기신 여러분 영적 발걸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왕의 전쟁의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것 같이 싸우신다는 말씀은 예전에도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예전에도 너네들이 힘과 능력으로 전쟁으로 싸우게 해서 이기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 승리를 너에게 선물해 준 것처럼 이제 장차 일어날 그때에도 내가 친히 앞서 나가 싸워 내가 너에게 이 승리를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들에서 항상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보다, 그 모든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군대보다 가장 앞서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계시고 가장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항상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일에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육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앞서 나가셔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일하셔야 여러분 이것이 평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서 일하면 반드시 막혀지고 그 가운데는 보기 흉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면 또한 우리의 매사에 우리의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 나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 할 때 항상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고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셔서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라고 우리에게 그날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만 말씀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의 감람산, 여러분 올리브산이잖아요, 그죠? 올리브산에 하나님께서 서시게 되는데 이 동서로 가려지고 북으로 산 절반이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동일한 모습이냐면 항상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말할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을 이제 하게 될 때는 항상 메시아는 어느 쪽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동쪽에서 온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이것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항상 그들이 구전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메시아는 항상 동쪽에서 온다고. 그래서 이 동쪽에서 임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의 어떤 밑바탕 위에 깔려 있는데 성경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산,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리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그리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감람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여러분 메시아에게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백성들은 그곳에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죠?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홀로 된 자, 버려진 자, 또 소외된 자, 또 연약한 자, 또 죄 가운데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다가 여러분, 그의 조카 롯과 롯이 함께 거기에서 번성하여서 더 이상 같이 거하여서 그 우물들을 나누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서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롯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저 화려해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의 조카 롯에게 말하여 주기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야기하면서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항상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롯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 롯처럼 우리가 쭉 보고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선택을 해놓고선 하나님 이제 나 저기 가니까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있는 곳으로 오시라고. 아니, 하나님 우리 찾아와 주시기는 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 이 아브라함의 나중 모습처럼 정말 이제는 어디든지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나에게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였든 이제는 우리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세요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날이 그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에는 주와 함께하리라, 주께서 계신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만의 작은 어려움들,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물론 우리들이 우리의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당연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소극적으로 그때를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열심히 주를 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불타는 열정이 있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이 다리와 일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이시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들어서 네가 하였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그 병이 나았나요?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가 선포를 듣게 되죠. 근데 이 선포를 듣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작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는 그저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기의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12해를 혈류증을 앓았고 그 12해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부터 외면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를 찾아가 여러분 그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실천에 옮겼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작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마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다만 그 마지막 때에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작은 능력,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으로 주님 찾아갑니다라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작은 능력,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락되었던 그 성이 함락되었던 성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히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열왕들의 이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그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함께 묵상했었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지금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은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호와의 날에도 그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방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시간은 영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역시 잠깐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깐인 고난과 환난의 시간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